토요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은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유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텐데 과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장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천국을 이 땅에 임하는 곳, 가까이 오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왕국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국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 방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왕이 갖고 있는 방침과 철학과 그의 방향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왕국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때도 국민, 영토, 주권을 말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바실레이아는 이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비유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이제 어제 본문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주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사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국가를 이루었던 지역의 토질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했던 곳이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밭고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씨앗을 넣고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파종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대충 기용해서는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농사를 짓는 방식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씨가 때로는 그 기경한 땅 일부에 들어가 좋은 땅으로 파종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땅, 심지어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당시 농사의 거의 보편적인 수준이었다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는 이 뿌린 밭의 토질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열매를 잘 맺지만 이제 어떠한 것들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밭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씨가 자라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자라날 만큼, 열매를 맺을 만큼 좋은 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좋은 밭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길가가 돼도 혹은 가시밭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선언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조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형성한 초대교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완전히 소외당해서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 밭이 어떠한지와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이 땅에 동일한 방식으로 씨를 뿌리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더불어서는 많은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 너희가 열매를 맺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삶의 자세가 견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시와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마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로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에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곧 씨를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일상 가운데 그 씨를 뿌리는 것에 고군분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곧 그 열매대로 맺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의 자세, 그 밭이 어떠하든지와 관계하지 않고 씨를 뿌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일상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씨를 뿌리는 것,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길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23절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씀은 듣는 것이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 듣는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깨닫는 자는 더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점점 더 우매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질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열매를 더 받을 것이고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수단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면서 그 씨를 잘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고민하고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현장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밭을 가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외적으로는 밖을 향해서는 씨를 뿌리고 나를 향해서는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밭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만한 옥토가 되어서 주님 말씀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